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아멘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취하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돌아가 잊어버려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순종하며 믿고 따름으로 반드시 결실을 보고 열매를 보며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공간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덮으사 흑암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모든 매임과 눌림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자유케 되고 오직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혈 중에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뉴 시즌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복음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진리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네가 계시를 받은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정말 진리의 고백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스도 무슨 의미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영적인 권세를 이 신앙 고백 위에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이 복음도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육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고 아들. 이런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한 겁니다. 참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원리들, 이 세상의 원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본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원형은 하나님 원래 이 영적인 세계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가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투영하신 거예요. 이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다 앞선 것과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 예수님 아들 되심이죠. 그것을 반영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여진 것이 이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들인데,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육적인 개념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다가 이단이 나와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오늘 전할 말씀을. 성경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그 깨달음과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면 제가 흥분이 돼요. 아, 이것을 나누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뭘 해요? 설교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안에 있는 이 페이퍼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그 메시지를 다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죠. 여기 안에 있는 게 본질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이거 가지고 제 마음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틀렸다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게 있는 것이 원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로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글을 보면 본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이 아들 되신 관계가 이 땅의 육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에 혼선이 생겨서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믿고 뭐 다 믿어요. 자기들 성경 말씀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그럼 예수님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할 때 그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꾸 규명을 하려고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별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자 예수님의 이 지위 때문에 역할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요 별별 이론이 다 있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무언가 신적인 차원으로 승격이 되셨다. 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가로 2번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때로는 자녀, 이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큰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된 자녀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아들이 뭔지, 자녀가 뭔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녀와 아들됨의 최종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로 2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참된 아들, 자녀란 육신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이면 이제 이게 해설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이것이 바로 아들의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세요. 상속자. 네, 이게 바로 아들의 의미입니다.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그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너무나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 종을 아들 삼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녀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속자일 때는 그것이 아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이것이 아들의 정의이죠. 로마서 8장 17절도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세상을 유업을 받으시는 거예요. 왕권과 통치권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시거든요. 이 유업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통치권을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유업으로. 이 개념이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아들 되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속자인 참된 아들의 정체성과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로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로 3번 시작.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존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죠. 기뻐하시죠. 왜 찾던 사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죠, 도대체? 진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께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글, 사실, 진리일 뿐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을 힘입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관심을 알아. 나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 뜻을 향해 내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해서 성경지적 지식이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많죠.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고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인데 이것이 전혀 실제가 안 되죠.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그 입에서 하는 말,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을 우리의 말로 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세요. 와, 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말씀을 내 아들이 믿음으로 취하여 그 입술로 이걸 선포하고 있구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예언의 말씀을 취하여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열정이 그 약속에 담겨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 내 아들아, 너는 이것을 믿고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참된 아들. 가로 4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된 아들은 자기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친밀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 이게 참된 아들의 모습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참된 아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잘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고백 너무나 위대한 고백인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이끄는 동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삶의 동력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일을 하면 우리가 사는 것 같죠?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고 내 멋대로 하면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매이는 인생이고 그것은 결국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지치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양식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실수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제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김장을 막 하면 교회 김장이니까 1년 동안 성도들이 먹어야 돼 김장.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네. 근데 집에 가서 김장, 어머니 집 가서 어머니 집 김장하면 이거는 내 일이야.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문제죠. 집안일은 내 일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가정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즐겁게 하는 이 모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위탁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녀예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위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잃으니까 요즘은요, 막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육아와 가정일을 너무 막 안 좋게 얘기하고, 뭐 독방 육아다. 물론 그런 남편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독방 육아인데 말이 좀 이상하죠? 뭐 육아가 막 그냥 나쁜 일인 것처럼.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계획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준비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 인생 잘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라. 가장 적은 것에 충성되라.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일로 하셨어요. 내 일을 하지 않는다.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려 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영안이 안 열리면 아주 그냥 단순한 감각만 살아있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뜻,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면 하지 못하죠. 믿음이 아니면 그걸 못합니다. 믿음이 부어져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위임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재정도, 내 모든 시간도,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너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위임받아 관리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아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예요. 물론 성실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잘 순종합니다. 하라고 하는 거 잘 지켜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성실함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하는 성실은 어린아이예요. 진짜 이 참된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서 처음에는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런데 스스로 무언가를 합니다. 예측할 수 있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요. 또한 더 성장하면 아버지와 함께 공동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받아 그 일을 더 아름답게 경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말을 한다. 단순히 순간순간 아버지와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린 것만이 아닙니다. 왜 왔는지를 아셨어요.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 얼마나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날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들의 모습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 깨어 준비하는 것, 성실한 자, 이게 바로 아들의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본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되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제가 되려면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큰 3번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라간다. 자, 가로 1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아버지예요. 아들인데 아버지야. 누구에게 아버지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다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그 권위와 리더십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예수님의 자녀였다. 이것이 원리인데,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보면 이제 번역이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원래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아 이 뜻입니다. 내 자식들아 이 뜻이에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녀는 제자인 거예요. 자녀는 제자. 네, 자녀는 제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7절 부분 발췌한 것들 좀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네,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어지는 시편 말씀,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육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한마디 말이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식들아.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 딸들아. 이걸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낳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예수님이 영으로 나온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아 말씀하시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아들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아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반대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들, 근데 그들은 또 예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자녀가 아버지 되고 자녀가 아버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자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인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또 아버지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들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었고, 여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이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12제자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권위와 리더십으로 영적인 자녀를 삼으셨죠.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런데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돼요. 권위와 리더십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그 영혼을 양육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듯이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2000년 전에 있던 복음이 어느 날 우리에게 뿅 온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사람이 사람을 통해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고 복음의 유업들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 대를 끊고 싶어 해요.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혈통적 관계가 아니라 이 영적인 유업들이 내려오는 이 아들됨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3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제자들의 아버지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제자들을, 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영적 아비의 한 가지 관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장수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인 아비가 되십시오.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비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정말로 지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몰라요. 개인 플레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고 징계와 훈련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못해요.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 영적인 원리로 보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 영적 아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낳는 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들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육적인 개념에 매인다는 거예요. 나이, 혈통. 제가 32살에 우리 주남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습니다. 32살에. 지금 우리 교회 32살 누구 있어요? 32세. 누구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32세. 선창한 형제가 32세라고 합니다. 32살. 창한 형제 제가 그 나이 때 주남교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성경에서 보면 이게 영적인 아비, 뭐 자녀, 아들 이게 전혀 저랑 무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왜요? 어르신들이니까 다. 여기 뭐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제 육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아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년 말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이제 본인적인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흐지부지 그냥 사실 명확한 DNA를 가지고 시작된 교회인데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제 고민 안에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가 부르심 받은 대로 본래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왜 이것이 한 걸음 더 깊어지지 않을까? 왜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난 것이 POG예요. 근데 POG를 만나보니까 무엇이 있냐? 거기에는 이 아들됨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근데 거기는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 박주현 목사님은 다 그 교회가 다 그 밑이야,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보다 나이 많으신 아버지. 이 개념을 가지고 가도 별로 무리가 되지 않는 교회 환경인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낳은 분이야. 우리는 이 영적인 자녀들이야. 이러한 개념들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 권능을 잃어버린 포인트예요. 포인트. 스승은 많아요. 스승이 뭐예요? 교사들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티칭할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사도적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아요. 뭐요? 자,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성도들을 낳는. 근데 이것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요?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 유업이 계속해서 물려받는 자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주나임 교회가 참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품고 있는 몇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오늘날에 참 약해져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이 제자의 개념. 제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될 것인가.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과 이 영적인 아들됨. 이것은 뭐 굳이 뭐 아버지다 아들이다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업과 비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이어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내가 이어가야 할 유업으로 취하고 따르느냐 이러한 것이 이게 한 지역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 본질적인 교회로 서기 위한 넘어야 될 돌파해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컨셉이 현대교회 가운데 너무 없어요. 네. 가로 4번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지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사람을 통해 세워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백부장님 설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핸들을 잡지 않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교회 목회자, 어저께도 저희가 운영위 했고 교회 목자들이 때가 되면 함께 마음을 맞대고 기도하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런 헌신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고요.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께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나의 유업으로 취하여서 함께 그것을 이어갈 자들, 이것이 이 교회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야 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유업과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또 권위를 받고 리더십이 되어 다른 자녀를 낳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자라가기 위해서는 신실한 팔로워가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2020년에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로 5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리더십과 권위에 순복함에 따르는 영적 자녀가 되어야 한다.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님의 자녀였지만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바울이 낳은 자녀라는 것이에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참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양도하시고 순복하며 따르셨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따랐던 아들이시자 그에게 모든 만왕의 왕, 이 권세가 유업으로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에게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아버지가 돼요.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 생각해서 열심히 따랐던 디모데가 때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요 제자라는 말만 없고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만 없지 이것이 구약에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일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 따라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됩니다.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결국 누군가를 이끄는 자가 돼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누군가를 이끄는 자가 돼요. 신실하게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따릅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체되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의 권위를 따르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따른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건 뭡니까? 신실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자라갑니다. 아멘? 따르지 않으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승들을 말하는 교회 안에 안 자랍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왜요? 지적인 가르침이니까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아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한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세우실 때에 주신 그 비전과 유업들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 나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그냥 그런 존재야.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훈련되고 따르고 성장하면 지금 말씀처럼 겸손히 따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권위가 부어지고 리더십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라가면 성실한 자녀로 아들로 자라가면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가업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함께 이제 경영할 수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짐을 지며 아버지와 함께 경영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나님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로 6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나님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주나님 교회의 부르심, 주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영적 DNA, 이것을 나의 부르심과 나의 영적 DNA로 취하는 자들, 동일시함에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 본문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의 무슨 성향, 캐릭터, 이거 인간적이면 본받으란 말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복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이 지금 생명 바쳐 달려가고 있는 그 사명, 그 붙잡힌 바 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음의 열정, 그 사랑,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바울의 캐릭터를 닮아할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 안에 부어주신 그 비전들, 그 부르심을 본받으라. 힘써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라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아들 디모데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면 마치 내가 간 것 같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가서 사역을 하면 너희와 함께 있으면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바울의 DNA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다른 사람이 왔는데 디모데의 모습이 그 속에서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들입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성도들과 아들 디모데에게 흘러가서 같은 말을 해요.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른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고 디모데는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장성하여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제일 기쁘냐면 성도님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비전들, 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어떤 정말 당부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다시 저에게 확인시켜줄 때가 제가 좀 기뻐요. 요즘 광석형제가 저 따라서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엊그저께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버릇처럼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아버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로 이사 오니까 전염됐어. 그리고 제가 이 금요일 날 우리 목자님들을 메신저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각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제가 그동안 먹이고 입혔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유업들을 계속해서 물려받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 DNA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기도예요. 돌파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같이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셀 안에서 신실한 팔로워가 되면 여러분 누군가를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영적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네, 이들에게 영적 아비들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분이 하는 말처럼 내가 살아야지. 이런 영적 아비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의 동역자로 든든히 일어서 주셔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 인간적인 것 배우라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주나님 교회 주보를 보시면 뒷면 한번 볼까요? 비전 뭡니까? 비전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광과 능력의 공동체. 이거 누가 받은 거예요? 네?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합리주의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들 다 희미해진 겁니다. 교회는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의견 나누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저와 함께 동역자로 서주시는 리더십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절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스승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이야기하고 아무한테나 의견 구하고 합니까? 아니요. 이 비전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받은 비전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이것이 저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인간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 안에 있는 이 주나님 교회 가운데 부어진 이 비전과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방황을 많이 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원리들이에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 아비가 없으면 떠나요. 영적 아비가 없다,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신실하게 따를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즉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요, 제가 목사가 신실한 저도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못 이끌어요. 아비가 못 됩니다. 세월호 선장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영혼들은 말라져 가고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비가 없을 때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혼의 아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비가 없든지 내가 따로 놀든지. 우리 황교근 집사, 유혜선 집사님 가정이 이제 갑니다. 네, 정말로 저는 이 가정에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네, 뭐 다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갑니다. 네, 다 그냥 정리하고 가요. 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진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가 열방으로 가고 싶어요, 목사님 보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나의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첫 번째, 가든지. 두 번째, 보내든지. 가시든지, 그럼 보내드릴게요. 가시든지, 아니면 신실한 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온 소식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가가지고요, 만신창이가 되고 영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홀로 싸워요. 가기는 갔는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갔는데 후방의 지원을 못 받으면요 말라져 가고요,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보낸 교회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재정적인 책무를 감당하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보낸 자로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요, 간 사람이 편해요. 속 편해요. 보낸 사람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직장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가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선교의 완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가고 보내고 훈련받고, 우리 청년들 훈련받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제가 몇 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선교사 몇 명 보내고 선교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 말씀하시는 선교를 잘 감당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주님 가정들이 든든히 서야 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쁘시게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이 교회가 서야 돼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탄탄해야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 총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궁극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 궁극적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열방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나님 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유업되기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를 되기 원하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을 이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이끄는 신실한 영혼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어르신들, 네,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참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